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한 번 더 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예수님께서 3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모습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따지면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인간적인 육적인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으로 예수 잘 믿고 싶고 신앙 지키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는 안타까운 자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성령을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성령 받으라 그랬는데 그 성령은 항상 머물고 똑같은 수준이 아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해요. 성령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유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누구를 할까?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왕으로 삼은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최고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성령이 임한 거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사람. 그런데 그 성령을 잘못 지켰어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이 떠나면 빈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악령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관리를 못했어요. 빼앗겨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잘 신앙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육체로 끝나고 중간에 탈락해버린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근심한 사람이 있어요. 총각 때는, 처녀 때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했었는데 돈 벌고 건강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이 떠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결산해요. 반드시 벌받는 날이 온다. 잘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 왜? 예수님이 밤을 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뽑은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제일 똑똑했어요. 역사에 의하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학벌이 없었어요. 다 가난했어요. 한두 명 빼놓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귀족 출신이어서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에서 여러분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냥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병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헌금이 거쳐요. 그 헌금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성령을 빼앗겨 버리니까, 성령이 소멸돼 버리니까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온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잘 섬겼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섬겼던 모범적인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오니까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이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두 번째 특징이, 악령이 들어와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물질을 돈 받고 계약하는 거예요.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하고 돈 훔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고,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빼앗기면 악령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언제 성령이 떠났냐 말이에요. 언제 성령이 소멸됐냐, 언제 하나님께 멀어지느냐. 제가 우리 제자훈련 했을 때 제자반들에게도 다 말했고, 저는 청년들을 신학생 시절에 가르칠 때도 항상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을 제가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제가 함께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If we feel far from God, guess who moved?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guess,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Who moved? 누가 움직였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떠난 적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서 내가 멀어져 갔어요. 내가 돈 때문에 저만큼 가 있었고요. 내가 사람 때문에 저만큼 가 있었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멀어진 거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세 가지 경우에 성령이 소멸돼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예요. 여러분, 왜? 라는 생각이 들 때 사탄아 물어가라 해야 돼요.
악령과 성령은 아주 세밀한 작은 차이에서 그 소유권이 옮겨져요. 왜? 이럴 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나 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각종 실과가 너무너무 많이 열려서 이거 다 네 거야,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저거 한 개, 선악과 저거 하나만 먹지 마. 성령이 충만할 때 아담과 하와는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라는 뜻도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많은 것들 다 먹어도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는데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왜 저건 못 먹어? 너무나 많은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왜가 아니에요. 예예요. 신앙은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할 때 성령이 소멸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해요. 믿는 자에게 예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자꾸 왜? 아니야. 지금 불경기야. 지금 안 돼. 여러분, TV가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다 이제 라디오는 없어질 거라. 누가 라디오 들어? TV 보지? 다 그랬어요. 라디오 없어지고 라디오 방송 무너진다. 정말로 라디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라디오 방송 겨우 점점 이러다가 몇 년 안에 라디오 방송 없어진다 그랬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자동차가 그렇게 많아질 줄.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텔레비전 보면 운전해 보게 되니까 라디오를 듣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방송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어제 라디오가 더 인기가 있어지는, 다 길이 있어요. 하물며 믿음을 가진 자가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마귀한테 뺏겨요, 마음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는 저 들풀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들 안 돌보고 계시냐.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왜 자꾸 안 된다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뉴스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 세상의 상식, 뉴스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긍정적으로 해.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서울 명성교회에 갔어요. 이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우리는 요즘 대부분 교회가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런데 10,000명이 모이더라고. 새벽 기도. 그 아이들이 강단에서 바로 앞자리, 항상 총회장이 방문하면 총회장 자리가 있어요. 맨 앞에.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바로 강단 앞에 6살, 7살, 8살 이제 많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강단에 앉았는데 그 1시간 동안 다른 순서도 없어요. 대부분이 설교예요. 설교를 한 50분 해요. 나도 졸리려고 그래. 그런데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카메라가 자꾸 비추고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저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주는 아이들이 없어요. 된다니까요. 왜 자꾸 안 된다 그래? 교회 자꾸 아니라니까요. 자꾸 안 된다고 하지만 인구가 들어줄어도 또 살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파도가 일어서 배가 부서지려고 그래요. 당연히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야 미안하다 그래야 될 텐데 왜 무서워하냐? 당연히 무섭죠. 폭풍이 불고 파도가 이렇게 높은데 안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정말로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라니.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산 같은 부를 쌓아도 대한민국 최고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과 건강, 지식, 경험 소용없어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걷지도 못해요. 4명의 친구가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4사람의 친구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방황하고 남편이 아무리 방황해도요, 아내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보시고 부모가 아무리 강팍해도 자식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힘들게 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상황을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나라도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29절 말씀 보십시오. 맹인 2사람이 와요. 그런데 맹인들의 눈이 어떻게 떠져요? 내 믿음대로 되라. 맹인인 것은 당연히 의학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있으면 맹인도 눈을 뜨게 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인으로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보는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나라를 이긴 사람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약속, 응답 다 받았고 사자들의 입도 믿음으로 막았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지킬 수가 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 믿음은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지. 교회 다녀가지고 돈 벌려고 돈을 앞세우고 교회 다니고 병 고치려고 병 고침이 우선이고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을 때 나머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설교 시간에 졸리고 가슴이 뛰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일상 그냥 와서 영화 한 편 극장 가서 보고 가듯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지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돼도 여전히 못된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고 여전히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행동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잘 붙들어서 부정적인 것들이 다 물러가고 긍정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성령이 소멸되느냐? 욕심 부릴 때. 사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목숨까지 주셨어. 돈 몇 푼이 아니라니까. 목숨까지 주셨어.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었어요. 신앙은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비우는 거예요.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자꾸 나누려고 해요. 신앙은요, 샘이에요. 샘. 생명의 샘. 샘물은 자꾸 퍼내야 맑음이 유지되고 살아있는. 놔두면 안 퍼내면 썩어요. 샘물을 퍼내면 다른 사람들도 살고 본인도 살고 축복의 그릇도 커가는. 저는 종종 물어봐요. 제가 우리 여천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만번제가 가까워왔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는 것도 참 드물고 아마 앞으로 다음 세대는 그런 목사 거의 없을 거예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있기 힘들어요. 그런데 20년 이상 있는 것도 감사한데 1,000번제를 10번이나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만번제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 주실까? 우리 가정에게 어떤 축복 주실까? 너무나 설레어서 종종 몇 번째야 이렇게 우리 아내에게 물어봐요. 1,000번제를 드릴 때마다 1,000번 단위로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인 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버스비가 없어서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회의 마치고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집으로 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개척 시절에도 어느 날 저 아내와 저 둘 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필리핀 선교사에게, 그 당시로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헌금해줘라. 왜 이런 얘기가 감동되지? 알아봤더니 그것도 우리 교단 선교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줘라, 보내줘라 응답을 받았는데,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딱 맞는 그 돈 때문에 지금 엄청 곤욕을 치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구나. 그 어려운 시절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고 그거 갚는데도 몇 년 걸렸어요. 최대한 나누려고 항상 작은 돈이라도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어려운 신학생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만나면 조금이라도 주려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자꾸 나누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피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여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돕고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장 윤택한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꾸 나누고 비우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욕심부리고 욕심부리면 내가 유익할 것 같지만, 자꾸 쌓을 것 같지만, 실컷 모아놓으면 엉뚱한 사건 사고 나서 다 없어지고 사기당하고 병들고 병원 갖다 주고 오히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서 성령을 붙들고 있는 게 오히려 그게 축복이고 남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누지 않고 욕심만 부리려고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욕심은 가만히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커져요. 그 욕심을 가지고 버리지 않으면 죄 짓는 날이 와요.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는 날이 와요. 시편 3절 말씀이에요. 욕심을 자랑하는 자가 악인이래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까지 성장하게 돼요. 추석이 가까웠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추석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누어 주지도 않고 자기 통장에 쌓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악한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날만 되면 바로 배반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왜?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리니까 열매가 없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 말씀이 막혀버리니까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1년 연봉이에요. 수천만 원 되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려요. 가룟 유다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성도들은요, 말은 잘해요.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원 갖다 주지. 그건 뭐 교회 뭐 피아노 좋은 거 사고 교회 꾸미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래요. 얼핏 맞는 말 같지만은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정체가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실은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더라. 예수님 공동체의 돈깨를 맡은 재정부장인데 다른 사람 몰래 지금 많이 훔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끝나고 12사도로 시작했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려요. 가능하면 좋은 거 있으면 교회에 뭐 하나라도 좋은 건 교회에 마이크도 최고 좋은 걸 우리에게 피아노도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좋은 거 주 앞에 드리지도 못하면서 절대 말만 그런 걸로 교회가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욕심꾸러기고 도둑이어서 그래.
11조 도둑질하는 도둑이면서 명분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뉴스를 가끔 가다가 소식지를 주면 뉴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제일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자기들은 죄 짓고 교도소에 있는 주제에 뉴스 시간에 제일 정치인들 욕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자기를 모르는. 마지막으로 언제 성령이 소멸되나? 교만한 때. 느헤미야 9장 16절 보면 왜 너희 조상들이 다 죽고 포로가 된 줄 아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들어온 성령도 나가버려요. 성령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잠언 15장 25절 말씀.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좋은 집을 지었고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린다. 잠언 16장 5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세리도 창기도 간음한 자도 도둑질하는 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용서해 주시고 품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한 종류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자. 그들은 벌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혼자 오늘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남 업신여기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가서 후회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7, 80년이 끝이 아니에요. 백수시대라고 좋아하십니까? 그래봐야 100년 안에 끝나요. 반드시 영의 세계에 가서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천국에 가서도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결산할 날이 옵니다. 교만한 자는 그날을 생각 못한 세상에서 가장 바보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항상 다툼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항상 시기 질투가 끝나지 않아요. 조용하던 모임도 그 사람이 가면 시끄러워져요. 불평불만을 자꾸 막 시기에 질투하고 사람들을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고.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임한 성령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천교회 다닐수록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욕심 부려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성령이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고 더욱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고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